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일 겁니다. 네, 바로 노화와 육체적 고통에 대한 고대의 지혜인데요.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불교 초기 경전인 팔리삼장에 속하는 낙골라 삐따경, 늙음의 법경, 그리고 마가디야경의 핵심 내용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경전들이 흥미로운 게 단순히 늙으면 아프고 서럽다 이런 체념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오히려 그 피할 수 없는 과정을 뭐랄까 지혜를 개발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하죠. 뒤에?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몸은 필연적으로 병들지만 어떻게 하면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는가? 좋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럼 이 깊이 있는 가르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모든 이야기는 아주 인간적인 한 노인의 호소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자료, 낙골라 삐따경을 보면요. 낙골라 삐따라는 연로한 신자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정말 솔직하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죠.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고 노쇠했습니다. 몸은 늘 아프고 끊임없이 병치레를 합니다. 제발 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첫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보통 생각하는 반응과는 좀 다르죠. 보통은 힘내세요 라거나 괜찮아질 겁니다. 뭐 이런 위로를 건넬 법도 한데 정반대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과연 그러하다. 아, 이런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건강하다고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현실을 그냥 직시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위로받으러 갔는데 네 말이 맞다. 이 몸은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확인사살을 해주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핵심 가르침을 딱 던져주시죠. 네. 그러므로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비록 내 몸은 병들었을지라도 내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리라. 바로 그 문장이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수준의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경전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거든요. 방법론이요? 낙골라 삐따가 나중에 부처님의 수제자이자 지혜 제일로 불렸던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서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을 배우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냥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인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가 썩어서 아픈데 어떻게 마음은 평온할 수가 있죠? 이건 고통을 그냥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과 잘 배운 제자의 차이점으로 설명이 돼요. 아, 차이점이 있군요. 네. 사리푸타는 먼저 몸이 병들 때 마음도 함께 병드는 경우로 설명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나라고 여깁니다. 나. 불교 용어로는 이걸 5가지 무더기, 즉 오운이라고 부르죠. 아, 그 오운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현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자동차라고 비유해보는 겁니다. 자동차요? 네. 오운은 그 자동차의 부품들이에요. 차체, 물질, 주행할 때의 느낌, 표지판을 알아보는 것, 인식, 운전 습관, 정신적 형성들, 그리고 운전자가 보고 듣는 행위 자체, 의식 같은 것들이죠.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동차 자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차에 흠집이 나거나 엔진이 고장나면 마치 자기 자신이 망가진 것처럼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차가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아프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자동차와 운전자를 동일시하는 착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음이 병들지 않는 경우는 이 비유를 빌리자면 나는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다라고 깨닫는 상태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잘 배운 제자는 나는 이 차체가 아니고 이 엔진 소음도 아니고 이 흠집도 아니다. 나는 운전자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다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그저 차가 낡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관찰할 뿐입니다. 관찰한다. 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엔진에 문제가 생겼군 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그걸 나의 고통으로 끌어와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비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통증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라는 실체에 대한 집착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고통을 바라보는 반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훈련이네요. 나는 아프다에서 내 몸에서 통증이라는 감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로. 맞습니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엄청난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그 거리두기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 본인은 노화를 어떻게 마주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저 제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셨을까요? 스승이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가르침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자료인 늙음의 법경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의 충실한 제자였던 아난다가 햇살 아래 앉아 계신 스승의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늠름함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는 주름지고 등은 굽어 있는 걸 보고는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스승의 쇠약해진 모습에 슬픔을 느끼는 아주 인간적인 장면이죠. 네. 이때 부처님은 슬퍼하는 아난다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대신 노화가 개인의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주적인 자연 법칙임을 아주 담담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아, 아난다요. 젊음 속에는 늙음의 법이 있고 건강 속에는 병들m의 법이 있으며 생명 속에는 죽음의 법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당신의 늙어가는 몸을 교보제 삼아 직접 보여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부분이셨죠? 이렇게 처연하게 자연 법칙을 말씀하시면서도 노화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 계속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시를 읊으시잖아요. 비천한 늙음이여 저주스러워라. 외모를 흉하게 만드는 늙음이여. 이토록 아름다운 몸도 결국 늙음에 짓눌리고 마는구나. 이건 마치 늙음이 주는 고통과 서러움을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르침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괴로워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죠. 네. 늙고 병드는 건 당연히 힘들고 서러운 일이다. 나도 안다. 이렇게 고통의 현실을 완전히 인정한 토대 위에서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경전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라는 해법을 배우고 두 번째 경전에서는 그 해법을 실천한 궁극의 롤모델을 본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보내주신 마지막 자료, 마가디아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통념을 훨씬 더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거의 도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하더군요. 네, 앞선 두 경전이 늙고 병든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마가디아경은 건강하다고 믿는 우리 몸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본질이요? 네, 경전의 배경부터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마가디아라는 다른 사상가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 비난을요? 네,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을 제어하라고 가르치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는 자라고 공격하는 거죠.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왜 그걸 막느냐는 아주 현대적인 항의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그를 설득하기 위해 드신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문둥병 환자의 비유죠? 맞습니다. 와, 이 비유는 정말 읽는 내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하고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 불편함이 바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골고 벌레가 파먹는 문둥병 환자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네, 그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 때문에 손톱으로 상처를 긁고 급기야 활활 타는 숯불 구덩이에 자기 몸을 지진다. 숯불에 몸을 지진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그 환자가 그 순간만큼은 시원하다, 즐겁다고 느낀다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이 순간적으로 더 큰 고통으로 덮어지면서 잠시 가려움이 잊히기 때문이죠. 아, 하지만 실제로는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악화될 뿐입니다.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착각을 할까요?
감각이 망가졌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의 감각 기반이 이미 병으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통인 불을 즐거움이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제 그 비유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나타나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준다면 네, 그는 다시는 그 숯불 구덩이 근처에도 가지 않겠죠. 이제는 불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은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마가디아여, 모든 중생들이 바로 그 문둥병 환자와 같다. 와, 우리가 감각적 쾌락이라고 부르며 평생토록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욕망이라는 근원적인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숯불에 몸을 지지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더 큰 고통을 낳는 행위를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더 깊은 괴로움을 잠시 잊기 위한 숯불 지지기일 수 있다는 경고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마가디아가 건강함이 최고의 이득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멀쩡한 몸을 가리키죠. 아, 맞아요. 이것이 바로 건강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비유를 드시죠. 눈먼 자의 비유요? 팔리어로는 자칸도 말 그대로 태생적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흰색과 검은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러운 기름때가 묻은 거친 옷을 주면서 이것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최상급의 흰옷이다 라고 속여도 그는 그 말을 믿고 기뻐하며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보는 성스러운 안목, 즉 아리아짜크가 없는 사람들은 본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몸뚱이를 건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상태조차. 네, 수많은 조건들이 위태롭게 균형을 이룬 잠시 유지되는 상태일 뿐 그 본질은 병의 잠복기나 종깃덩어리와 같다는 겁니다. 와, 진정한 건강? 진정한 행복은 이 몸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즉 열반이라는 가르침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경전의 가르침을 한번 종합해보죠. 네, 이건 단순히 몸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라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이 몸이 곧 나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강력한 동일시, 그 착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외침이군요. 맞습니다.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정리된 실천적인 세 가지 마음가짐을 그냥 목록처럼 나열하기보다 하나의 연결된 전략으로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된 전략이요? 첫 번째는 관점의 전환, 즉 객관화하기입니다. 내가 늙는다, 내가 아프다 라는 1인칭 주어에서 벗어나서 네. 이 몸이라는 물질이 자연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죠. 아까 말했던 운전자의 시점을 갖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순위 재설정. 어차피 이 몸이라는 자동차는 계속 낡아갈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덜 늙을까에만 쏟는 대신 이 차를 타고 있는 동안 어디로 갈 것인지, 즉 의미 있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하라는 태도. 아, 몸의 쇠퇴를 피할 수 없는 마감일로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쇠퇴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대신 쇠퇴라는 마감일 덕분에 현재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는 역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자해, 즉 몸과 화해하기입니다. 맞아요. 앞서 몸을 병균 덩어리나 종기에 비유하는 걸 듣고 나면 몸을 혐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평생 나를 태우고 다닌 낡은 자동차를 향해 왜 이렇게 고장이 잦아라고 화를 내는 대신 그동안 험한 길 달리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마음입니다. 아, 몸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되 그 몸을 적이 아니라 평생 고락을 함께한 동반자로 여기는 태도죠.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몸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자료들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노화라는 과정이 피할 수 없는 쇠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고 지혜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는 연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들으시는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반드시 마음의 괴로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삶에서 육체의 문제 외에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단정하며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해왔던 다른 영역은 없었을까요? 다른 영역이요? 예를 들어 특정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떨쳐낼 수 없다고 믿었던 성격적 결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 역시 이 동일시하지 않기라는 관점을 통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요?